저는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사랑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하면 될까요? 저는 이 사랑하면 떠오르는 하나의 추억이 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일이었는데 저보다 4년 여자 선배님이 계셨어요. S여대 체육과 무용 전공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런데 또 성격까지 좋아요. 그래가지고 남학생들이 그 누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엄청난 경쟁이 치열했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선배 중에 하나가 세상에 얼마나 이 여학생이 좋으면 트럭에다가요 장미꽃을 한 트럭 실어가지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이 누나가 놀라서 거절을 해버렸어요. 어느 이제 누나가 시집을 간다고 얘기를 들어서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이 선배하고 다른 제 선배하고 결혼하게 됐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누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운동하러 나가려고 하면 자기 집 앞에 늘 장미꽃 한 송이가 놓여 있더래요. 며칠 하다 끝나겠지. 그런데 세상에 1년 반 동안 매일 장미꽃이 있더랍니다. 하루는 궁금해서 누군가 했더니 새벽 4시 반쯤에 어떤 학생이 막 조깅을 하다가 장미꽃을 딱 놓고 가는데 알고 봤더니 같은 합반, 같은 서클에서 일하고 이제 활동하는 동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이 남자랑 결혼하면 성실하기 때문에 평생 행복하겠구나 해가지고 시집가서 애 셋을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결심했습니다. 조깅하면서 장미꽃을 준비해야겠구나. 자,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적었죠.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학자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인가?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관심이 가지게 되면요 자꾸 교회 오고 싶고 두리번 교회 와서 앉아있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인가? 두 번째,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존경해주고 또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주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해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해하는 것은 under, 그 밑에 standing, 서 있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 밑에 납작 엎드려 서주는 거예요.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내를 이해하기 원하시는 남편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아내 밑에 들어가서 아내를 바라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남편을 이해하기 원하시는 아내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남편 밑에 들어가서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혹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해합니다 하면 남편의 마음은 굉장히 뿌듯해지고요.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은 무엇인가? 에릭 프롬은 얘기하기를 책임지는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다섯 번째입니다. 사랑의 기술 무엇일까요? 따라해 볼까요?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그의 모든 것을 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방법을 또 기술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아멘 해보시죠. 어떻게 사랑할까요? 첫 번째, 주님 사랑하시면 됩니다. 주님 사랑은 무엇인가? 주님 사랑은 이 세상에 흔들리는 가치가 너무나 많습니다. 무게 중심 잡기도 어렵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시면 한 번만 더 아멘 해보시죠. 주님 사랑은 기준이 없는 이 세상에서 기준을 딱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마음을 다지는 것이 주님 사랑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앞에 있는 학생을 딱 빨간 옷 입은 학생 손들어오면서 기준 외치라고 합니다. 기준 하면 양팔 간격으로 쫙 흩어지고 다시 모였던 거 기억나시는 분들 손들어 보시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딱 먹으면 이것이 주님 사랑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자,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3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늘 편한 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경쟁 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남들을 이기는 것, 남들보다 잘 사는 것, 남들보다 높아지는 것을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사랑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주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흔히들 물어봐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왜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합니까?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요, 신명기서에서 10장에서 발제된 내용을 예수님이 한 번 더 언급하신 건데, 사실 신명기에는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위함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10장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고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빠와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좋단다,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잘 되고 행복해지기 위한 엄마 아빠의 코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복하고 잘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관은 늘 변합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디자인도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행복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은 영원한 행복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가치관도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행복, 천국까지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로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학생들의 필독 도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지은 로렌스 형제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주방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주의 종들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수도원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요리를 하면서도 기뻐합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내 영혼이 설거지하는 것처럼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계란 후라이를 하면서도 여기 있는 주의 종들이 이것을 먹고 힘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가 80살에 죽었는데 마지막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습니다. 형제여,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며 나머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소명과 의무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10장 12절 13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너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아라.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원래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죠. 마음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들이 있다면 우상이 될 수 있으니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목에 기부스하지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을 곧게 하는 자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은 죄가 됩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을 낮춰서 납작 엎드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겸손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정신병동의 한 소녀가 정신질환으로 입원을 합니다. 아무리 치료를 해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도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한 간호사가 나타나서 이 소녀에게 늘 십자가 사랑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간호사인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온종일 독방에서 지내는 이 소녀를 찾아가서 사랑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6개월이 지나자 이 소녀가 점점 회복되더니 나중에는 거짓말처럼 깨끗이 나았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앤 설리반이라고 하는 분이죠. 사진에 나오는 분입니다. 이분이 나중에 누구의 선생님이 됩니까? 너무나 잘 아는 헬렌 켈러의 선생님이 되어서 사랑은 무엇인가? 이 세상의 사랑은 만질 수 없지만 러브라고 쓰면서 사랑을 설명해주고 가르쳐줬던 위대한 교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치유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치유시키는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에 십자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을 체험한 자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느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물꼬를 트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다 받으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이웃사랑. 오늘 본문 말씀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일서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21절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사람들, 형제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크리스천의 표지, 심벌이 무엇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웃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입니다.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이분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죠. 유럽의 초대교회 때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서 다 밤마다 고민하다가 저 땅굴 속에 들어가서 또는 이 고대 근동에는 담이 있고 나무들이 많고 이런 데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면요, 카타콤이라고 그래서 일반 바위에 있는 동굴 안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터지고 많은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몰래 시체를 정리해 줍니다. 그리고 150년이 지나서 또 다른 전염병이 나와요. 그때 크리스찬들이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학자의 글을 인용하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30%가 흑사병이라든가 악한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10%밖에 전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게 믿지 않는 자들과의 차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한 율법사에게 질문을 받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율법사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10장 29절에 물어봅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합니다. 강도 만났습니다. 죽어갑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율법을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한 사람, 예수를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사람 다 지나가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만 와가지고 그를 돌봅니다. 돈을 내줍니다. 이틀치 일당을 바치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정답,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내 몸을 아낀다면 실제로 투자하잖아요. 약을 사 먹고 혹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맛있는 것을 먹는 것처럼 이웃 사랑하는 것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추운 겨울에 열심히 청소하시는 분들, 내일 출근하시죠? 건물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상냥하게 인사하시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사랑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배려라는 말은 짝배자에다가 염려할 여자를 씁니다. 남을 염려해 주는 것, 짝을 근심해 주는 것, 짝을 좀 걱정해 주는 게 염려, 배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잠시 따뜻한 염려의 말을 전해주는 것, 이게 배려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점 종업원들에게 반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남자 한 분 모시고 밥을 먹는데 여기 김치도 더 갖고 와. 김치가 왜 이렇게 짜? 막 하다가 막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막 종업원들 막 시키다가 갑자기 한마디 합니다. 목사님 맛있게 드세요. 목사님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식당 가서도 종업원들에게 존댓말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집사님 하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리구나 하는 것이죠. 종업원이라도, 아니 20살 대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이 알바하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늘 존칭어를 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식당 가서 절대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나는 식당 가서 절대 반말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배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시고 이 근처에 가서 식사를 하시면 꼭 믿지 않는 곳에 가서 식사하실 때는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여기서 꼭 팔아주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면은 이것이 이웃을 향한 배려가 되고 이 남산동의 소문이 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자동적으로 몰려드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웃사랑은 무엇인가? 앞에 보이지 않는 장애인에게 잠깐이지만 배려해 주는 것. 저는 이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뉴스 보셨습니까? 부산 일대 할머니가 막 폐유지를 주워가지고 일본말로 니아까라고 그러죠. 구루마, 이거 둘 다 일본 말입니까? 막 이걸 끌고 가는데 세상에 중학교 아이들이 하나 둘씩 모이더니 할머니를 도와가지고 신호등을 건너고 여러 아주 먼 곳까지 함께 같이 동행해 주는 걸 보면서 야, 우리 부산 아이들은 최고다. 할렐루야. 억수로 착하다. 그렇습니다. 이 배려라는 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 잠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것이 배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 주는 크리스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아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염려해 주고 배려한다고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구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상달받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입니다. 군대 백부장이었어요. 100명 정도 휘하에 부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사도행전 10장 2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두 가지 삶의 특징이 일어나더라. 첫 번째, 하나님은 백성들을 많이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그가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가? 4절에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말씀 21일 동안 수없이 많은 은혜와 응답이 쏟아진 줄 믿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기도 더하기 백성들을 구제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이 집안에 신방갑니다. 그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온 가족과 식솔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방언이 터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보시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구제해야 되고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와 거룩한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적으로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달 동안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이 남산동과 딱 각 교구마다 반찬을 하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프신 우리 성도님들이 한두 분 계십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8층에 식당이 있으니 시간 되시는 분이 모여서 열심히 반찬을 만들어서 배달해 드리고 다시 그 그릇을 수고해 오면서 또 새 반찬을 배달해 드리고 이러면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12월 달에 한번 준비해서 내년부터 사랑의 반찬 나눈 운동을 할 때 그 반찬 먹고 많은 사람들이 순복음 금정교회 반찬을 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는 작은 배려, 이웃을 섬기는 것이 모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성경은요, 재미있는 말씀을 적어놓고 있어요. 작은 자에게 물 하나 주는 것, 그것이 상이랑 연결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42절 읽어봐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때문에 상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작은 자,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작은 자가 누굽니까? 교회학교 영유아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오늘 저랑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편의점에 가서 냉수 한 그릇, 생수 한 그릇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가지고 아이들에게 바나나 우유, 생수, 작은 자에게 하나 주는 것이 하나님과 상급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작은 자는 누굽니까?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에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더 늦게 하신 분, 이제 막 교회 나오시는 분들, 혹은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 혹은 우리 교회 오랫동안 나오지 않은 분들, 다 새 가족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저 여러분들이 물질로 베풀지 않아도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시는군요 라고 인사하는 거 하나도 그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요, 이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과 연결된다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은혜의 세계로 펼쳐지기 위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을 받는 통로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에스트린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1974년도에 연구를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가 성장하고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까? 사실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인가? 물건 이만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돈이 조금 덜 들 수 있는가? 연구하는 게 경제학이잖아요. 근데 이 에스터린이라고 하는 학자는 처음으로 행복과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 경제학의 시조가 됩니다. 이분의 연구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먹고 사는 거 이제 걱정 안 해요. 그러면 경제가 그다음부터 계속해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과연 행복할까? 연구 결과입니다.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내가 먹고 살 정도가 되고 이제 옷 입을 것이 있을 정도가 되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웃을 섬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를 해보면 30, 40대는요 아이들 키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가 한 50대 때 되면 그 다음부터 내 인생이 뭐지? 잠시 때 사라지는 안개 같은 건데 내가 천국 가면 무슨 상급을 받을까 고민하면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는요 30대 40대도 헌금도 많이 하고 주변 분들을 섬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복음 금정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면 상급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 이것도 상급과 연결이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전도하는데 여러분의 물질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년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땅에 살면서 어떻게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각자의 이웃은 그의 거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섬기면 하나님의 좋은 일들이 연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먼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따라해볼까요? 이웃 사랑. 세 번째입니다. 자아 사랑. 자기 스스로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먼저 존귀하게 여길 대상은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한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딸을 교육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 집에 갔더니 딸에게 이렇게 늘 얘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너무너무 소중하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네 몸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남자들이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고 어떤 누구도 너의 몸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고 딸을 교육하는 거 보면서 참 맞다, 성경적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이 몸을 다른 것들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우리의 몸을 보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런데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에어컨 회사의 사장이었던 캐리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만든 법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에서 최악의 경우가 무엇인지를 한번 질문을 던져봐라. 두 번째는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아예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라. 세 번째, 침착하게 최악의 상황을 개선시킬 방법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분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악의 상황이에요. 위궤양이 생겼는데 먹는 것마다 토하고 병원에 가서 위 세척을 해야지만 살 수가 있습니다. 매일 병원에 가는데 정말 죽겠더랍니다. 몸무게가 정확하게 79kg에서 40kg가 됐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의사 선생님도 포기를 합니다. 그때 이분이 이 캐리어 법칙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내 인생의 최악 어떤 건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좋다. 내가 아예 죽음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세 번째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죽을 것, 내가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고 꿈만 꿨던 세계 여행 한번 해보자. 여행 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 유언도 쓰자 하면서 유언장을 아예 써놓고 여행을 떠납니다. 널찍하게 펼쳐진 아마 해운대 같은 데 왔을 것 같습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금정산도 왔을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니 마음이 확 트이고 갑자기 살 맛이 나더랍니다. 그러더니 여행 마치고 깨끗하게 병이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계산해보면 죽음 아니겠습니까? 돈이 없다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죠. 어떤 게 대안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유명한 강사의 강의를 들어보니 30-30-30 법칙을 얘기하더라고요. 뭐냐? 인생은 태어나서 30년은 부모 슬하에 살더라. 맞죠? 한 30년 부모 밑에 삽니다. 그 다음에 30년은 부모가 되어 삽니다. 애를 낳고 보니 키우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생 60대면 이제 한 90살, 100살까지 사는 시대 아닙니까? 나머지 30년은 무엇인가? 여생, 남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1961년생, 1962년생, 인생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늙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60부터 천국 가는 날까지 준비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과 함께 계획하시고 우리 미래를 준비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아 발견은 무엇인가? 위대한 자기사랑의 출발이 됩니다. 남이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습니다.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뿐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하면 잘못 오해하는 것이, 목사님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 저를 좀 도와줘서 건강 챙겨주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은 결혼하면 아내가 내 건강 챙겨주겠죠. 1년은 챙겨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연세가 드시면 이제 늙습니다. 아무도 날 챙겨주지 않습니다. 자기 몸은 자기가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한 장로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요즘 건강하십니까? 아, 예, 건강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명언을 하더라고요. 건강은 목사님이 지켜야 됩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 말이 명답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힘들게 사셨다면 이제부터 기도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가 나를 위해서 갈비를 사주세요. 옷을 입고 싶으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옷도 좀 사세요.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천국 가는 날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통하여 수많은 이웃들이 예수 믿는 기적으로 연결되고 하나님까지 사랑하는 기적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갈 때까지 주님 사랑하십시오. 주님 사랑은 기준이 없는 이 세상에서 기준을 딱 가지는 것입니다. 행복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웃 사랑하십시오. 이웃 사랑하면 우리들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하고 틀리구나 라고 인정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다음으로 자기 자신이 가장 존귀하게 여길 대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자아 발견은 위대한 자기 사랑의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존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기적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한 대학생이 몹쓸병에 걸려가지고 손가락 2개밖에 쓸 수 없어요. 얼굴 근육 조금 쓸 수 있고 나머지 다 마비가 됐습니다. 병 이름 루게닉 병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걱정하자. 이 청년이 말을 잘 하지 못하는데 손가락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꿈이 있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것이고 석사 박사를 마치고 나는 교수가 될 것입니다. 마침내 1977년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좋은 대학이죠.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 이 교수를 향해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다 존경심을 표합니다. 이 교수의 이름은 누굴까요?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사진에 보이는 주 유명한 물리학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꿈이 있으면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나이가 20대지고 30대고 40대 젊지만 꿈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60이건 나이가 50이건 80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꿈을 품고 제2의 도약을 2020년도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는요, 반드시 내년도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십시오. 주변에 바라보면서 힘든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잘 챙기고 2022년도를 십자가 예수와 함께 말씀과 함께 준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